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토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이렇게 앞에 띄워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씨앗들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의미를 19절은 보여주고 있지요. 20절 이삭은 몇 세에?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늦었어요? 빨랐어요?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늦은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늦었다 안 늦었다? 하나님에게는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혼한 거지. 시작. 하나님의 때에 결혼한 거지. 우리 편에서는 늦었다, 빨랐다, 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 인간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때에 적절하게 했구나. 하나님 때에 했구나. 아멘. 우리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부모의 입장에는 이 자식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손주 안겨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부모의 마음이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평균적인 사항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면 신앙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리브가입니다. 아내 이름이 리브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리브가인데요. 가만히 보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이 공부를 했습니다. 불신앙 결혼이다, 믿는 결혼이다. 믿는 결혼이라는 것을 아람 족속 중, 아람 족속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근원적인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구나, 신앙인의 결혼을 했구나, 그렇게 되지요. 자,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뭘 못했다고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삭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릴 때 조용하게 순종하였던 그 멋진 신본주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께 드렸던 신본주의자인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다? 뭐예요? 무슨 문제? 여기 그대로 나오자는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가정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가정이 있다 없다? 없는 가정이라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다 있다. 이 가정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있고요, 이 가정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있고요. 각각 다릅니다. 내가 내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내 가정에 물질이 없다. 그러면 물질이 있는 가정 보면 막 행복한 것 같아. 근데 물질이 있는 가정은 또 그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 돈 그냥 그런 평범한 가정 보니까 야, 저 가정이 너무 부럽다. 전부 부럽지만 그러나 왜 부러우냐?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도 문제가 있지만 신본주의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걸 비관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차이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본주의자는 문제가 생기니까 뭘 했다고요? 예, 두 글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것은 휴머니즘, 인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봉투 들고 사람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잡신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문제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든 분 있을 텐데 다시 여쭐게요. 문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 없는 분. 문제 없어. 그냥 팔 들었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분, 여러분 가정에 손 안 든 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만약 기도 안 한다면 이제 저는 여기서 선지자로 막 책망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죠? 문제 있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이건 이제 심각한 일이죠. 그죠? 이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같이 합시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한다면 진짜 구제불능이다. 예, 그 정도로만 합시다. 자,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셨고요.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내가 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기도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아멘.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뭘 했다고요?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빨간 것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장자권 가지고 싸우는 아마 그런 것인데, 어린 생명이 뱃속에서 뭐 때문에 싸웠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심각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시작.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요걸 또 두 글자로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도합니다. 신분주의 가정에는 문제의 소리가 있어도 이 문제 소리를 덮어버리는 기도의 소리가 있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가정이라면, 신본주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없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소리가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소리보다 더 큰 기도의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죠, 그죠? 여러분 집 밖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집 찬송 부르네, 이 집 기도하고 있네, 그 소리가 여러분 집 바깥으로 나간다면 참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죠. 누가 있다고요? 두 국민이라. 여기에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그죠? 이 상동이가 있는데 요놈도 한 민족을 이루고 요놈도 한 민족을 이루고, 그럼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요 두 상동이가 한 곳에 머문다,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겠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시작 나누이리라. 제가 조금 전에 두 국민을 설명했던 것 나누이리라 라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빨간 거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놈이 장남이 차남을 섬긴다. 하나님이 딱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또 귀하게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자, 이거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거는 엄마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엄마는 지금 어찌할 줄 몰라서 이 두 놈이 싸우면 내가 어떡하지? 할 해답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답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단어를 말하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하나님의 주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 두 상동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건 그 뒤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대로 이루려고 두 상동이 중에 어린 둘째 놈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왜 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기쁘게 따라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뜻을 몰라도 하나님이 결정했다면 리브가는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같이 합시다. 뜻을 몰라도 따라가자. 아멘. 여기 이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나의 사상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돼요, 내 사상하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달라요. 이런 경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도요, 내 가치관이 썩어져 있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설명이 안 돼. 설명해도 안 돼. 가르쳐줘도 안 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이 최고다. 그걸 영적으로 두 글자, 교만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겸손하게 나 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이 사상을 누가 못 깨뜨려?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수십 번 들었으면 깨지고도 벌써 깨져야 될 텐데 여전히 제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누가 깬다고요?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깨요? 한번 치는 거죠, 그죠? 이 연속극 보십시오. 연속극 보면은 이거 도대체 막장으로 가고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극작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버리냐면, 주인공 중에 누군가가 뭘 걸려? 암병에 걸리고, 또 누군가가 사고가 나고, 또는 기억상실도 걸리고, 막 이렇게 막 꽝 해버리니까 거기서 다시 정리가 돼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죠, 그죠? 연속극 볼 때 그런 것 좀 보셔요.
그러면 이렇구나. 극작가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가다가 그래 네 길 가다가 하나님이 꽝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꽝 하기 전에 내 사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안 돼도 리브가처럼 아멘 하고 가면 그 사람이 지혜롭고 수준 맞는 사람이다. 자, 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이 보수적일까요? 아내가 보수적일까요? 우리 정교사 하나님이 아주 힘차게 이야기했다. 자, 우리 그럼 이원숙 권사님, 내가 보수, 권사님이 보수예요? 신랑이 보수예요? 그래요? 집집마다 차이가 나는구나. 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여자분들이 딱 정해준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다. 남자들이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쉽다. 옥규 권사님이 대답해봐요. 남자가 잘 벗어나지, 그죠? 예, 그게 남자거든. 남자라는 수컷이라는 동물은 언제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툭 벗어나기 쉬워. 지금은 여자가 더 잘 벗어나더라고. 지금은 왜? 여성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성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요. 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리브가는 엄마 입장에서 그 당시에 흘러내려오는 방식은 첫째가 언제나 장자권을 갖는 것, 첫째가 상속권을 갖는 것. 지금 이 시대는 다 자식들이 똑같이 분배를 상속을 받지만 조금 전만 해도 3, 40년 전만 해도 그 집안의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다? 장남이 다 가져갔거든. 이게 엄마의 마음. 지금 우리 할머니 되신 분들은요,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으면 첫째를 더 좋아할까, 둘째를 더 좋아할까? 첫째예요, 첫째. 이 리브가는 이미 수천 년 전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상동이라도 장자를 아끼는 것이 엄마의 상식적인 마음인데, 그 사상이, 그 풍습이, 그 문화가 들어있어도 하나님이 딱 결정해버리니까 내 걸 꺾어버리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 밤에 그걸 배웁시다. 아멘. 그걸 배워야 돼. 그걸 배우셔야 돼요. 자, 해산 기한의 찬적 상둥이가 태에 있는데, 먼저 나온 녀석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 자, 그러면 40세에 장가 가서 몇 살에 낳았어요? 60세, 20년 걸렸죠. 자, 여러분 가정에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몇 년 기도하실래요? 얼마나 기도하실래요? 1년 기도하다가 멈출래요? 5년 기도하다 멈출래요? 몇 년 기도하다 멈출래요? 가만히 보면 숫자로는 20년이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응답 줄 때까지. 이게 신분주의자의 또 하나의 끈질긴 면이에요. 왜 응답 줄 때까지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내 씨앗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에게서 나는 자식이 네 씨야.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삭에게서 나는 씨가 네 씨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남편에게서 자식이 낳겠다 안 낳겠다? 자식이 낳는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씨라야 내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와 이 남편 사이에 자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간구했다.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리브가가 들어보니까, 그래,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저울에 다실 것 같아. 내 믿음의 저울이 무슨 저울이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요 믿음, 이걸 하나님이 리브가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합격이 됐죠.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근데 리브가는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리브가의 믿음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서 보여드리십시오. 그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선불 감사 드렸다. 선불 감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면 고개 끄덕끄덕. 안 들었으면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선불 감사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응답해 주시는 걸 믿고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꽉 거머쥐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끌고 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20년 동안, 숫자로는 20년이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하여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여기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60세 가까워져 갔다는 건 알겠죠, 그죠? 남편이 60이니까 아내가 리브가가 60 가까이 된다면 아기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 희박할까 어떡할까? 우리 여자분들 잘 알잖아요. 대답 시작. 희박하죠, 그죠? 희박해. 뭐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희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리브가는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뭐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언제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냐? 하나님이 뭘 확인하시려고? 내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아픈 분들이 아예 치료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놓고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고 감사 예물 올려버리면 하나님은 어떡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확인,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믿음을 내놓는 것, 무언가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도 아버지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뚝딱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내가 했다. 예,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 손자가 똑똑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나님 아니, 그래, 네 똑똑하면 그래, 해봐.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지 똑똑한 일은 풀어지는데, 지 장사 잘하는 요 일은 풀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최고의 갑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갑부가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갑부가 되십시오 하고 노하우를 이야기하겠죠. 자서전을 펼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서전을 이야기하고 비결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그 비결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세계 최고 부자라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재능으로 부자 되는 재능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사전에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내 아이의 문제가 있었다. 나는 세계 최고의 경제권을 거머쥐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왜? 집에 들어오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을 치고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세계 최고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셨다.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자리가 기도,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해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시작. 신분주의라도 삶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다. 임신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기도 제목이었다. 문제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투덜투덜 신랑 원망, 누구 원망, 내 마누라가 몸이 안 좋을까, 우리 남편이 저게 벌써 끝났을까, 투덜투덜. 문제면 원망 투덜투덜. 이 시골에 저녁에 아낙네들이 모여서 신랑 흉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갖고는 스트레스 풀었다, 속 시원하다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문제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면 동네 아낙네들하고 모여서 우리 신랑이 나이가 60인데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내 인생 끝났어,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찾아갈까요? 예,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아니면 투덜투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기도 제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죠. 문제가 있습니까? 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설교를 딱 들어오면 이제는 문제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예,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요것만 설교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죠? 벌써 설교 마치라고 아멘 그런다. 소리가 제일 크다. 어떡하노? 그래도 준비한 건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건데. 자, 밑에 거 신분주의자에게 시작. 신분주의자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는 광야다. 광야다. 밑에 거 시작. 신분주의자는 문제를 기도로 푼다. 신분주의자는 기도 후 하나님을 기다린다. 아멘. 자, 여러분 감 잡으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내려온 거죠. 무슨 기도? 두 놈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간 글씨 23절 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종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그냥 결정하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주권적 결정이죠. 이 결정 앞에는 내가 할 일은 무엇뿐이다? 예,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따라온 건데 뭐. 그냥 따라온 건데. 목사님이 차려기도 나오느라 고등학교 때,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9시부터 철야기도 시작하면 새벽 5시 대가 마치거든. 그러면 토요일 학교 가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학생으로서 그게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런데도 목사님이 철야기도 한다고 광고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학교 가서 토요일 날 첫 시간 2시간 조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아이들 1교시 2교시 공부 못하도록 왜 졸게 만들도록 철야기도 한다고 광교했고 내 자식이 이게 뭐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거 신앙인이 아니거든. 그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그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그 인본주의자에게 제가 뭘 가르치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몇 번 제가 했습니다마는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에게 두 사람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 제자가 되려고 우리 둘이 찾아왔습니다. 오냐?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이 성 프란체스코가 두 분에게 마침 여기 배추가 있는데 저기 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십시오. 거꾸로 심을 사람, 똑바로 심을 사람, 그 사람은 제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예? 제자의 기본 덕목이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나가서 한 놈은 투덜투덜, 뭔 배추를 거꾸로 심냐? 배추 뿌리가 흙으로 가야 되지. 투덜투덜. 한 놈은 아니야, 선생님이 뭐 뜻이 있겠지. 거꾸로 딱 심고 왔더니 야, 니는 바보구나. 그런데 내가 니한테 가르칠 게 있어 하고 거꾸로 심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이 정도 설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어요? 아무 의미 필요가 없다니까. 믿음이 내려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내 조건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 방법이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 잡으십니까? 감 잡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뜻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뜻을 정해 놓으시고 이상윤이를 1962년도 태어나는 저 포항에서 태어나는 새까만 짭짭한 저놈은 내 자녀로 선택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투덜투덜 하던 그 놈을 하나님이 새벽기도부터 처음 예배당 나온 게 새벽기도부터. 그러더니 교회 나오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철야기도 가서 주여하고 학교 가서 맨날 꼬박꼬박 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 결정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단점입니다. 분명히 내 결정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미 지 결정 다 세워놨어. 다 세워놓고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럼 네 결정대로 하시오 하고 저는 그 말밖에 못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장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래 니대로 살아라 하고 버려두셨다. 로마서 1, 2장 보시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셨다 그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 네 내 결정대로 안 따라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인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지가 이미 다 결정해놨어. 뜻을 세워놨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그분을 향한 저의 축복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해도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신분주의를 할 건지 인본주의를 할 건지 이거 굉장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 왜? 하나님 아들 왜 안 주셨습니까? 이 기도.
또 하나님 두 놈이 싸우는데 저 어떡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기도,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따라서 나는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비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지요? 없어. 비결이 없어요. 그냥 움직여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안 따라올 때가 많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 방법이 없죠. 자, 위에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 주권적 결정, 무조건적인 순종. 이거 말고 방법이 있다 없다? 이거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 그 중간 단계가 뭐 있다 없다? 중간 단계 한번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요. 중간 단계가 있나? 아무리 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결정 또는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죠. 안 믿고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 죽음, 이것뿐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자식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 설교지. 그 성경 맡긴다죠. 성경 그런 구절이 있더라. 알고도 지 사상대로, 지 고집대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족들,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시면서요, 이걸 끌어안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내게 계획이 있어도 완전히 서는 건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니, 지혜로운 자는 내 사상이, 내 계획이, 내 소망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죠? 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이 분이 우리여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시작,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에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관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이게 내가 빨리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데리고 왔는데, 구원해 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이 홍해 사건이죠. 그죠? 홍해는 내가 죽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안 죽고 교회 생활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로 가고 싶어도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 사상이, 애굽의 사상이, 애굽의 삶의 문화가 너무 강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더. 주님의 결정이라면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런 영성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다가 실패할 때도 있죠. 그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고, 이게 우리의 감정이 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품으라고 했거든요. 새 마음을 품으라 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말고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변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정해놨다는 거지요. 독생성자여,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시오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이 잔 외에는 다른 잔이 없습니까? 다른 잔 마시고 싶어요.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죠, 그죠? 자, 그 십자가의 길을 성부가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자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성자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정해 놨습니다. 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다 드리는 걸 완성하면 예수님은 씨를 보게 된다. 그의 날은 길다.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또 그의 손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기뻐하시는 뜻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자리에 서지 않았거든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여기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결정을 설명했는데 무조건 순종해 봅시다 했는데 106편 15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을까요, 많을까요? 몇 프로? 예, 저는 몇 프로일까요? 저도 100%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바꾸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거든요. 자, 잘 보셔요. 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주셨을지라도 만약 제가 하나님 이게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시는데 해주셨어. 해주시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들의 영혼은 내 영혼이 쇠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결정이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거든요. 내 걸 이루어주세요. 내 원하는 걸 이루어주세요. 내게 맞도록 해주세요.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산다 죽는다. 죽는다라고 시편을 말씀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로 맨 밑에 한 문장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 구약 성경에 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분명히 있어요. 큰 사건이에요. 대대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응? 예, 왕입니다. 왕을 구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고 선지자도 싫어하고. 왜 싫어했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신정 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결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면 사람이 왕이 되어 흘러갔더니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왕 때문에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100%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 들어주셨으면 내 영은 쇠약해져 가고 내 영은 죽어가고 있더라. 그러니 저번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감사 중에 감사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 사모하려면 빨리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도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지 내 뜻을 이루라고 소원 주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자,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학교 가면 강의하는 거예요. 요거는 신학교 가면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 맛만 보여드릴게요. T, total, 이 T, unconditional, U, limitedly, L, irresistible, I, perseverance, P, 위에 글자를 연결해 보니까 읽으면 꽃 이름 튤립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 우리 장로교를 낳은 칼빈의 제자들이 만든 게 칼빈 사상, 칼빈주의가 있는데요. 그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높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내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요. 자, T가 뭐냐? 시작. 전적 타락과 무능력. 하나님의 구원,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천국길은 한 걸음도 디딜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선택, 하나님이 이상윤회를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이놈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고 못났기 때문에 아니고 이놈이 뭐 아프리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무조건 이놈은 내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L,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 택한 자를 구원하는, 택한 자를 위한 십자가.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 하나님의 구원, 속죄 구원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버리면 견딜 수 없이, 이걸 뭐 거절할 거 없이 그냥 성령의 불에 녹아서 타버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리면 거절해도 계속해서 부어버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거절 못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성도들의 견인,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아까 그게 꽝 하고 한번 때리는 징계를 사용했어도 결국은 구원으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장로교, 이게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 저거는요 어릴 때 아동부 나왔어요. 모태에서 신앙으로 태어난 거예요. 저게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지만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 많이 했다? 그걸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그런데 저는 약 한 1년 넘게 그걸 깨뜨리는 설교를 했거든요. 혹시 감 잡으셨어요? 예, 그걸 깨뜨리는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학이고 이게 맞아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칼빈의 5대 강령이 너무나 강력했다. 그런데 5대 강령대로 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단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200년 후에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났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알미니안 5가지 이 5가지를 뭔가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나온 거지요.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걸 왜 제가 여기 끄집어내 놓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감나무 밑에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이 생겨나더라.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형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년 이상 깨뜨렸는데도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조금은 깨졌을 수 있기를 믿습니다. 저의 소망이죠. 자,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크게 포인트가 우리 사람은 전적 무능력이다. 신앙마저도 사람이 신앙생활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은사이기 이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무리 눈금 같은 신앙을 내가 받아도 나 신앙생활 못해. 왜? 전적 무능력. 이글이 장로기글이고 칼빈주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은혜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 불 떨어지기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한다 안 한다? 성경 읽는다 안 읽는다? 아니, 목사님 왜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면 그 말만 합니까? 다른 말 없습니까? 이렇게만 원망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배 시간 때도 예배 오지 않고, 예배당 옆에 가까이 오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생긴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그래서 사실은 칼빈주의의 이런 단점을 알미니안주의가 보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능력, 신앙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며,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행함으로 하는 거야. 행함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믿음이고요, 여기는요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성경 기본적인 기본의 그 근거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이 칼빈주의는 성경 곳곳에 녹아서 숨어 있는 것이고,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주권적인 선택, 이거는 곳곳에 녹아서 숨어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고,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 우리가 뭔가 좀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유익이 없는 거야.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 이런 부분들도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1년 정도 이 칼빈주의의 단점, 가만히 있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자기 신랑이 암병 걸려서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래 놓고 죽은 다음에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안 왔다고. 왜 안 갔는데? 신방 2번 갔는데, 새벽마다 기도해 줬는데,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니까, 그래 가지고는 알미니안주의는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런 사람이라도 간다 안 간다? 간다. 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막 공격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칼빈주의는 무엇이 포인트고? 하나님의 주권.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데 이게 성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에서 읽어보시. 이거 전체 인간적인 모습이거든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 인간 편에서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성경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볼 때 부지런하지 않아. 신랑이 암병에 걸렸는데도 지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목사가 목이 터져라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낮 예배마다 기도해주고, 목사가 신방도 안 하는데 왜 안 갔는데? 갔는데. 그렇게 목사 공격하면 뭐 속이 시원한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을 보니까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가만히 놔둬야 돼요. 연엄해야 돼요. 그냥 버려둘까요? 버려두면 목회이다, 아니다.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떡을 잡수고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먹이기만 하고 치지는 말까요? 치는 거 싫어하죠, 그죠? 치는 거 싫어하죠, 그죠? 설교만 잘 먹여주세요. 그리고 안 침을 안 받으려고. 주님은 쳐라고 하셨거든요. 감 잡았어요? 그게 주님이 맡기신 목회예요. 아멘. 그게 목회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해. 강하기 전에 순종하여 따라오면 목사가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부드러운 목사가 되죠. 얼마나 좋아. 시간마다 축복할 거예요. 시간마다 끌어안고요. 저 그러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 밑에 거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 자, 여기에 공통적인 두 구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열심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인 건 맞아? 그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 방식으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내 열심을 덧붙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나 가만히 있어도 내 장자가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 선택했으니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돈 번다고 바빠서 피곤해서 어렵죠, 그죠? 예. 그럼 알미니안주의가 니는 아니야, 선 꺼버려요. 선 꺼버려. 성경에도 그런 선 끊는 게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5명. 앞에 5명은 지혜로운 5 처녀는 뭘 했다? 등에 기름 준비. 그게 두 글자로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했다? 기도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다, 교회 다녔다. 그러나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걸 손 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 하니까 불을 피우고 슬기로운 5 처녀 들어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어도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뒤에 것은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요, 그 뒤에 것 설명하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더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야곱지가 열심을 내어서 그 길로 걸어갔다. 야곱도 열심을 한 거예요. 형, 장자권 내놔, 내가 팥죽 줄게. 그죠? 그런 열심인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들려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장자권 안 빼앗기렵니다. 형이 칼 갈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장자권만 죽으면 내가 안 죽어요. 나이가 안 뺏길 거예요. 열심히 생명담보로 장자권 지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 대열에 우리가 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